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은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방향감 없이 살아갔던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를 얻었다라는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심지어 잘못을 저질러도 그 사랑의 자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품에서 쉬어라.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제자라는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제자라는 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인데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사랑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건이라면 제자됨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자녀됨은 은혜의 선물이라면 제자됨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녀됨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제자됨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됨은 존재의 문제라면 제자됨은 삶의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끝내질 않으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이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생명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그 아이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출생했다 하는 기쁨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갈 때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누워서 뒹굴다가 이제 앉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하고 이제 뛰기 시작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야말로 환희에 가깝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기쁨, 이것을 날마다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옛 생활에 머물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신앙, 노예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광야로 이끌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젠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의 습성에 그만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익숙해지기 쉬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마다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인 것입니다.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1년 동안 죽어 있는 것이고, 6개월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6개월 동안 죽어 있는 것이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오늘 하고 있다면 나는 24시간 동안 죽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보면 1년 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1년 동안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6개월 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6개월 동안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제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하고 있다면 나는 24시간 동안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적용될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습관적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도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역사는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 방송국에서 브리튼의 작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간극장과 같은 프로그램인데, 원시외소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진 아이와 그 부모의 얘기를 다뤘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랜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작았지만 처음엔 그냥 조금 왜소한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또래들은 쑥쑥 자라서 옷도 작아지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옷은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린이 검진을 갈 때마다 성장 그 곡선 그래프에서 남들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거의 평행선인 거예요.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부부는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몇 번의 검사 끝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립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희귀한 유전적 이유로 키가 또래만큼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일반적인 아이들의 초등학생 정도 키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머리가 희해졌고 아빠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부부는 그래도 혹여나 아이가 자랄세라 집에 키 재는 자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애도 언젠가는 크겠지 하는 희망으로 매달 아이를 세워놓고 키를 쟀습니다. 근데 몇 달, 1년이 지나도 키 눈금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세워놓고 키를 잰 뒤에 조용히 줄자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울곤 했습니다. 의료진은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유전적인 문제다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임신 중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아빠도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밤에 혼자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훌쩍인 적이 매일 같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티지? 학교에 가면 놀림 당하지는 않을까? 나보다 먼저 떠나게 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아이의 병보다 이 아이의 미래가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어린 아이 수준의 자녀로만 머물러 있다?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응성만 부리고 어리광만 부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안에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청년 수준이 되고 그다음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주님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난 뒤에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는데 이것을 누가 이끈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보는 순간 여러분은 시시하게 살게 됩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몸도 약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겉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죠. 지금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혀 지나치지가 않나요?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고 로마서, 고린도후서 모든 서신서들도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구약으로 올라가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꿈을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장성한 수준의 꿈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는 것에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발견하는 삶,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기 잡으면서 평생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럭저럭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반석 삼아 주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남은 인생을 전력 질주합니다. 마태도 처음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어 들이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곤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상 돈에 묶여져 있었던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삶의 중심이 바뀌었던 거죠.
그는 이후에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그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죠. 세금을 걷어들였던 손으로 이제는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전혀 다른 목표를 지니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밥을 빌어 먹던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직장으로 따지면 제법 먹고 살만한 괜찮은 곳이었죠.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비늘처럼 다 벗겨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 삶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더욱더욱 주님을 위하여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고 어김없이 멈추질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라면 그 화려한 업적들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60이 되어가고 70이 되어가면서 이제 그 정도 업적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엉뚱합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서 계속 쫓아간다. 전혀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르질 않아요. 내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힘을 내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목표가 늘 가슴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겨우겨우 드리지를 않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화답하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면 모든 일에 열정이 있기 마련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 들어갈 때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예배, 교제 그리고 훈련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 사역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악들, 모든 얼룩진 것들, 죄로 훼손되었던 것들을 다 원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복원된 형상,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님처럼 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이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서신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늘 우리를 건드립니다. 네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적당히 살아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온갖 교훈과 풍조,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속임수와 유혹에 늘 젖어들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멈춰 놓고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휩싸이면 우리 신앙이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신앙이 요동하죠. 안정감이 없습니다.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때와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요. 아이들은 재밌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장난감 가게에 가보면 들어 누워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부모 경제사정 안 보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린아이 수준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장성하기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은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작동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많은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2절을 봐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 주님의 그 분량을 큰 체고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는 것, 예수님처럼 그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아이 이 세상에서 그저 남들 밑에서 대충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인생이 마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물으면 괜히 남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대충 에둘러서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몰라도 실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왕에 태어났으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최고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시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오는 절대로 시시할 리가 없습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우리를 구원해서 최고의 빛으로 만들겠다. 우리를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불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닌 평범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동안 이리저리 뒹굴었던 삶은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왕의 아들 최고의 수준으로 키워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자녀들이 아니고 최고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 한마디로 가장 최고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흔히 금수저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고작 금수저 하나 쥐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냥 금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금이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몸에는 그저 세상 육신의 향수만 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수도 좀 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도 그저 육신의 크림만 바르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크림을 좀 듬뿍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크림은 얼굴에 주름을 없앤다고 하지만 성령의 크림은 마음의 주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펴지죠.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틈이 갈라진 곳을 메꿔주는,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주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속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다뤘던 그 희귀병 아이의 가정,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집을 아이 귀에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장난감이 놓여져 있는 위치도 낮춰놓고 그 아이가 손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다 낮춰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난간이나 계단의 그 손잡이들을 조금씩 단계별로 조금씩 높여놓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집안 모든 구석구석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의료 정보와 재활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사나 혹은 치료 방법이나 그 보조 기구를 얻기 위하여서 몇 시간을 운전해 나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기죽을까봐 이런 말을 늘 해주죠. 너는 작지만 그래서 더 귀해. 너의 옷, 너의 웃음, 너의 모든 목소리, 너의 존재가 우리 집을 가득 채워가고 있어. 그러니 너 자신을 포기하지만 말아다오. 너를 사랑한단다. 늘 이것을 되뇌이게 만듭니다. 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수준을 우리 수준에 맞게 맞춰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또 인내해 주시며 오래 참아주시며 늘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조금씩 난간의 높이를 조금씩 올려놓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니? 너 이것을 딛고 한번 일어나 볼 수 있겠니? 이것을 참아낼 수 있겠니? 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령을 붙잡고 완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의 이기심들이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삶들, 모든 행동들,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라도 그들의 언어들이 달라집니다.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충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참아내겠다.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겠다.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리겠다.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점점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분들의 거룩한 열정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가 찬송가 323장 같은 것을 보면 전율이 흐르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조금씩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상한 힘이 그들에게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는 삶. 그래서 결국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그들은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뿐인 인생,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 뜨겁게 사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살다가 의미 없이 가시겠습니까? 결과와 각오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나의 자녀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남겨진 시간들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생각을 좀 더 성숙되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성숙되게,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숙되게 우리는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 수준을 좀 올리십시오. 멈춰 있지 마시고 올리십시오. 여러분, 정상이 높을수록 삶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산의 높이에 따라서 준비물들이 다르고 떠나는 자세도 다르고 그 삶을 임하는 자세도 다른 법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에 정복할 영적 K2봉, 이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낙 없이 모두가 거룩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닮기에 진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닮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나 인격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